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아들 삼으시며 백성 삼으셨사오니 이 시간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오시어서 주님의 은총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성경을 주시어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와 나의 구원주로 믿을 수 있으며,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영원한 소망을 주께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성경에 대해 내가 더욱더 바르고도 온전하게 알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올해 2022년도 일요 저녁 예배는 교리학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또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월 달에 이제 신학 서론에 관한 내용들을 시작하다가 이제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인 창세기 1,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 2장의 연관성을 한 10주 정도 본래 계획하지 않았던 한 10주의 긴 기간 동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제 교리학교의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하는 내용들, 줄여서는 성경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성경이 매우 중요한 것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믿고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대상을 사랑한다, 또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르는 대상을 사랑하거나 모르는 대상을 믿을 수 없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조금 한다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신뢰하여 내 몸을 맡겨 믿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미리 알았던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귀로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을까? 아주 좁은 의미로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말할 때는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도 온전한 답변입니다. 이제 넓은 의미로서는 약간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다른 내용이 약간 추가되더라도 이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바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도 그리고 올바른 지식으로 알 수 있었을까? 유일한 답변, 유일하게 참된 답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 고백에 속합니다.
이러한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특히 우리 쿠웨이트 연합교 성도님들 중에 이런 신앙 고백의 내용을 거절하거나 반대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다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되고 중심되는 신앙 고백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신앙 고백은 올바른데 그것을 적용할 때 오류가 우리에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성경 해석이 왜 꼭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어딘가 가만히 숨어 계시거나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여러 일들을 또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시는가? 살아계시더라도 내 삶과 무관한 먼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내 삶에 그 지대한 관심 가운데 내 삶 가까이 계십니다. 때로는 내 삶에 훅 하고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신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신 정도가 아니라 나와 관련을 맺기를 원하시고 관련을 맺어 가시면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이 절대자로서 비인격적인 그런 좀 무서운 분으로 내 삶에 훅 들어오는 그런 분이 아니죠. 김정은이 얼마나 우리 북한의 국민들 삶에 가까이 있을까요? 감시의 눈초리로 북한의 우리 동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가까이 옥죄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시고 그리고 이 나와 관련성을 맺으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내 삶 가까이 계시는데 그 관련성을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시는데 사랑의 이름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내게 말을 걸어오실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을 걸어오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하면 또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그저 이렇게 산에서 우리가 야호 외치면 소리가 이렇게 점점 가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저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응답한 것에 대해 또 하나님도 내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이 인격적인 관계 맺음, 하나님과의 동행함 이것이 가능하고 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방편이 무엇일까요? 이 방편이 이미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성경인 것이죠. 성경과 성경에 근거한 기도,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도 성경의 연장선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내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내 말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인격적 관계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인격적 관계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인데
이런 성경에 제가 전혀 표현하지 않은 것, 성경 해석이라는 게 개입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한다는 말을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만약에 성경 해석은 목사님만 하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이 필요해 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그 단편적인 사실에 대해서만이지, 실제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을 해석하고 있냐면, 내가 성경 읽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또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 그 사실들을 알기를 원하죠. 이때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오늘 뭐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한다면, 성경 해석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 그 순간 다 성경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할 때 해석에 있어서 잘못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좀 하나님을 그릇되게 이해를 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학 내용, 성경론을 살펴볼 때 우리가 오늘 첫째 날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원리와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쉽게, 가장 자주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해석의 올바른 원리와 원칙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첫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는 무엇일까?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을 다른 책과 다르게 여기는 것. 근데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르죠. 성경이 일반 책들 중에 하나의 책이 아니라 성경은 다른 책들과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옳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른 책과 다르다, 성경에 대해 이런 지식들, 이것은 올바릅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성경은 다른 책과 전혀 다르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다른 책을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르므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또는 성경은 다른 책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때 선입견이 있죠. 어떤 선입견이냐면, 성경은 그냥 인간이 쓴 책이 아니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신령한 책이다. 이처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령한 이 책은 다른 책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다른 성경과 다른 책과 다른 방식, 즉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적용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르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여기까지는 옳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식들을 신학 내용으로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령한 책이므로 여기까지 옳은데, 그러므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부분에 곤란함이 있는 것이죠. 도대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했을 때 그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대략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함으로 어떤 신비한 의미가 나타나도록 해석해야 되고, 신비한 의미로 해석하려면 일반적인 책을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어떤 영적인 깊은 의미, 어떤 신령한 의미를 끌어내려면 우리가 일반 책을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책들의 해석과 다른 방식이라는 의미의 영적 해석,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결국
성경 해석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성경이란 어떤 책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어떤 책으로 보고 이 성경의 성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성경 해석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대부분 성경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특성에 대해 우리가 불충분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의 특성에 대해 좀 더 충분한 사실들을 살펴보므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과연 다른 책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성경은 다른 책과 절대 다른 책인데 그런데도 다른 책을 읽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이제 계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 성경 해석의 올바른 우리의 원리, 원칙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볼 때 성경을 책들 중에 하나로 여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다른 모든 책들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른 책이 됩니다. 왜 성경이 다른 책들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그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건 어떤 의미이겠는지요? 우리 이것을 성령의 영감이라고도 표현하지요. 성령 하나님의 영감하심을 받아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이 사실을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저자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누가 성경의 저자라고 할 수 있겠는지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저자가 사람입니다. 그 책을 지은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과 비교해 볼 때 유일하게 성경은 그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란 이 말씀의 의미가 가리키는 사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란 그 내용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는 올바르게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는 올바르게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잘 알고 있는데 미처 충분히 그 중요함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기록하다 영어로 라이트죠. 기록한 사람, 라이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을 쓴 사람, 성경 기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월적으로 신비하게 성경이란 책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구술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성경 기자를 통하여 인간의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두 측면이 동시에 중요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만큼 동일하게 대단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하시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이 친히 기록했으면 이것은 신령하고 신성한 그 자체의 그 책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책을 읽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읽을 수도 없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저자로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무엇을 기록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야 우리가 그 인간의 언어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자가 되어 기록하게 하셨는데 인간 기자를 통하여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영감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측면입니다. 하나님이 저자이신 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 기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영감이라는 이 교리의 중요성,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저자이신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게 하심으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 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하시면 되지 왜 인간 기자를 통하여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성령의 영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인간이 알아듣고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어떤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겠는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겠는지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었는데 15절 말씀부터 읽으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 너는 이제 디모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 누리는 유익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지요. 성경의 가장 으뜸되는 목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영적 유익을 누리는가. 이 15절 말씀이 약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우리가 약간 의미 전달이 약간 어렵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되면 우리가 읽어도 잘 의미가 어렵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제 새롭게 번역하면,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의미 전달이 쉽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라는 지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고 그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으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독일어를 전혀 못하는 제가 독일어로 기록된 책을 읽으면 읽어도 읽을 수 없고 뭔 말인지 모르지요. 누군가가 독일어로 된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주면 내가 한국의 언어를 읽고 그 책을 읽고 제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목적은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속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유익이 그 이후에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이제 그 유익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미 그 상반전 살펴보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유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니까 하나님의 교훈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으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우리를 책망합니다. 언제까지 책망할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까지.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훈이어서 우리를 이처럼 책망하여 우리를 바르게 만듭니다.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서 어떤 훈련받게 하고 어디까지 도달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 이 교육이란 이제 트레이닝, 의로 훈련시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라고 하는 이런 윤리적인 유익들 또는 영적인 것이 포함되겠네요. 영적이고도 윤리적인 유익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런데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성경의 기능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네 가지의 기능들이 정확하게 성령의 다양한 역사하심과 일치됩니다. 성령의 교훈하심, 성령의 책망하심, 성령의 바르게 하심, 성령의 의로 교육하심. 성경의 기능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왜 이처럼 정확하게 일치되겠는지요? 그것은 당연히 너무 당연하죠.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까지만 하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가 그치는 게 아닌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신 이후에 성령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이 성령의 검인 성경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검인 성경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성경의 기능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는 무엇인가?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여서 이제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성령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목표가 되겠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구원할 때에도 성경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할 때에도 성경을 사용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될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갖추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볼 때 성경은 어떤 책이고 이 성경 안에는 어떤 특성들이 담겨 있는지요. 성경의 원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원리와 쌍둥이 같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으로서의 신성도 완벽하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완전함도 드러납니다. 이러한 성육신의 신비가 성경 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성경의 신적인 권위, 성경의 신적인 능력, 이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교훈도 하고 우리를 책망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하나님만의 능력의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런 성경의 이런 하나님의 저자가 하나님이신 그런 신적인 면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동시적으로 대단히 인간 차원의 내용들이 성경 안에 충만하게 있는 것이죠. 신적이기만 하면 우리가 성경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성경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언어인 라틴어처럼 학문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평범한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언어로 본래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일상의 평범한 언어로 지금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신적 영역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져서 대단히 우리 인간에게 온전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읽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신령하면서도 동시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의 이 유익들을 보면 영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특성,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제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의와 선, 대단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이렇게 떼어내서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육신에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신가 완전한 인간됨이 동시적으로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시면서 인간이 기자로 거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비한 신적 능력의 특성과 더불어 우리 인간 차원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인간에게 눈높이와 되어져 있는 상당히 인간적인 그런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른 책과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런 책이 어디에 있나요? 다른 책들과 분명히 다른 책인데 다른 책과 분명히 다르다고 해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영적이라는 뭔가 모호하고 뭐 신비의 무슨 방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닌 성경의 특성을 놓고 볼 때 이처럼 신적으로 쓰여진 이 성경책이 우리 인간이 충분히 접근하여서 해석할 수 있는 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볼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성경은 왜 어려운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쉬워 라고 말할 만한 성경이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이라도 있을까요? 목사인 저에게
내가 읽어서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뭐 창세기도 그렇고 뭐 아실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이 긴 분량의 예언서를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성경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진짜 머리를 우리가 짜내야 되죠.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를 해석하려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인간의 언어를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성경이 어려운 것인가? 읽어도 이렇게 어려운 거,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제 아주 중대한 이 사안입니다. 잘못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진정한 원인이 있는데, 진짜 원인이 있는데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수를 범하는 이 오류는 이것일 겁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하니 어렵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신령한 성경은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영적인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인간이 자신의 합리적인 이론으로, 합리적인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하니 이것이 해석이 안 되는 것이다.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내도록 영적인 눈으로 해석해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거기까지는 옳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하니 어려운 것이다. 성경 해석의 어려움은, 인간 이성으로 해석하려 할 때 그 어려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의 영감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영감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인간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언어로, 성령의 영감을 통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게 하신 것이죠. 성령의 영감의 목적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모순되게, 모순이라면 참 그건 성경의 기본 교리를 무지이죠. 성령의 영감의 목적에 대한 완전한 무지인 것이죠. 반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다시 신학 공부를 기초부터 다시 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영감의 목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함으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신령한 언어를 알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신비한 어떤 영적 언어의 세계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들을 수 있거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뭐 랄랄랄라 룰루룰루 무슨 뭐 천국의 언어인 방언을 해야 뭐 계시를 받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또는 좀 죽은 언어인 라틴어, 학문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하죠. 학명을 짓는다든지 할 때. 그런 어떤 학문적인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의 언어,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어, 독일 사람에게는 독일어, 그냥 일상의 언어, 평범한 언어, 그런 언어로 처음부터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고, 그 언어가 당연히 지금 번역될 때에도 우리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게 하심으로 그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게 성령의 영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영감이 성경을 이해하는 어려움의 진짜 원인이 아니라면,
그럼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성경 이해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뭐 5년 전, 1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의 경우에는 주전 15세기경 그쯤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뭐 한 3,500년, 3,600년 뭐 그 전에 기록된 겁니다. 3,600년, 뭐 3,000년 전 또는 뭐 요한계시록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가장 빨리, 가장 최근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조차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왜 성경을 읽기 어렵냐면 고대 문헌인 것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또는 3,500년 전에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가 언어가 다릅니다. 단지 언어만 다른 게 아니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문화도 다릅니다. 돈에 있어서도 또는 뭐 결혼함에 있어서도 뭐 여러 풍습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2000년 전의 가치관이나 문화에 맞추어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겁니다. 창세기의 경우는 3500년 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윤리의식이나 어떤 세계관이나 우주관이나 여기에 맞추어 기록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읽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 지금 3,500년 후에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면 우리 3,500년 지나서 다행히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는 3,500년 후인 우리에게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 기록된 게 아니고 3,500년 전 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읽을 때 어려운 겁니다. 달리 어려운 부분보다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어려운 원인이고 성경을 읽을 때의 1차적인 어려움은 이와 같이 매우 오래전에 우리와 언어와 가치관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적합하도록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해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사람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었다면 지금 우리처럼 어려울까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거기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말을 이처럼 설명해 주지 않으면 로마인들은 마가복음을 읽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을 1차 독자로 해서 기록되어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구약의 인용과 구약의 성취가 많이 나타납니다. 2000년 전에 이 기록된 그 문헌, 2000년 전 안에서도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그건 마태복음. 그 사람이 로마인이냐? 마가복음. 좀 더 적합한 성경, 복음서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성경을 읽으면 로마 사람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2000년 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것만큼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이겠죠. 훨씬 더 마가복음을 로마인이 읽고 이해하는 것에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그 시대 사람이 성경을 읽었다면 지금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가치관과 문화가 달라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에 어려움을 겪은 것 상당히 많이 그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일은 성경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 학문의 다른 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집트나 또는 어떤 이 고대 뭐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에 어떤 고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또는 뭐 우리가 뭐 이 수메리인들의 신화를 우리가 처음 읽습니다.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이 가치관이 다르고 이 생각하는 이 우주관 이 모든 게 다른 그런 이 고대의 문헌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가 전혀 그 사람들에 관해 지식이 없고 역사 지식도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책을 읽는다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여러 신화 이야기를 읽는다든지 하면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알아듣는 건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또 전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중국의 또는 남미의 고대 문헌을 처음 우리가 접해 읽을 때 그때 어려움을 겪는 거나 성경을 읽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거나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유사한 성격의 어려움들을 겪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나요? 만약 중국에 어떤 고대 문헌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중동 지역에 고대 토판이 발견되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 문서들 또는 문학 작품들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까요? 고대 문헌을 해석할 때에도 문자적, 문법적, 문예적, 역사적, 학문적으로 해석할 겁니다. 오중적으로 해석할 겁니다. 거기에 기록된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 문자의 문법적으로, 그리고 그 문헌 안에 있는 그 이 한 작품의 문예 형식을 따르는 문예적으로, 그리고 그 단어와 어휘가 그 시대의 역사적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역사적으로, 사중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만약 그 작품이 문학 작품이면 학문적으로 해석할 때 문학적인 의미로 해석할 것이고, 그 문헌이 과학 문서면 과학적으로 해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학문적 이렇게 해석하겠죠. 문학 작품이면 문학적으로, 과학 문서면 과학적으로 해석할 겁니다.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해석할 때 문자적, 문법적, 문예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다른 문헌은 다른 문헌은 학문적으로 해석한다면 성경은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과학 문서라면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성경은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문학 작품이면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문학적으로 해석하거나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문자적, 문법적, 문예적, 역사적. 다른 학문은 다른 학문대로, 과학은 과학적으로, 문학은 문학적으로, 성경은 신학이니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즉, 성경이 다른 책과 전혀 다른 책입니다. 그 기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저자가 되셔서 전혀 다른 책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는 다른 고대 문헌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고대 문헌이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제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말씀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왜 어려운가를 살펴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성경이 고대 문헌이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이 어려운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느낍니다. 무엇이 어려운가입니다. 약간 다른 차원의 방금 왜 어려운가와 약간 다른 차원의 질문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어려운가? 지금 어떤 이런 고대 문헌이어서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자적, 문법적, 문예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해석만 하면 우리가 그것이 어렵지 않게 다 믿어지나요? 그런 해석의 과정을 다 거치면 성경은 이렇다라고 그 즉각 믿어질까요?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물어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성경은 왜 어려운가? 고대 문헌이어서 어렵구나. 그러면 이 고대 문헌대로 내가 해석했을 경우 무엇이 어려운가? 성경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울까요? 성경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별다르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고대 중국 문헌 이해하는 거 어려운 것만큼 어렵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 이해하는 거 어려운 것만큼 성경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본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 내용 이해가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려움들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까요? 만약 성경이 우리가 이런 문자적, 문법적, 문예적, 역사적 이런 학문적 해석을 다 하고 나서도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이 세상에 어려운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꼭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제가 경제학, 미시경제학 공부할 때 머리가 막 이렇게 열이 나고 안 돌아가더라고요. 미시경제학 그 경제학 내용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성경 내용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성경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전 세계에 1년에 몇 명 나타날까요? 만약에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정도, 그 정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 어려운 것이라면 1년에 구원받을 사람 거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이해하는 것은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성경의 그 내용이 요구하는 바, 성경의 그 내용이 마땅히 요청하는 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성경 내용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 내용 이해는 우리가 이제 문자적, 문법적, 문예적, 역사적, 신학적 과정을 거치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여건에 맞추어 구원받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까지 갈 필요도 없고 미시경제학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지성이 있으시면 되냐면 한국 사람의 경우에 한국말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초등학교 안 나와도 한국말 할 수 있잖아요. 문맹이어도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정도의 이해력이라면 성경의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지식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내용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성경의 내용, 내가 이해한 내용, 성경을 내가 배웠더니 이런 걸 요구한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요청한다. 성경의 내용이 요청하는 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 선언들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 선언들 들을 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 선언들을 내가 배척하고 내 마음 안에 반감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옳을지라도 성경의 내용이 그런 논리대로라면 합리적이겠다. 그리고 내가 여러 내 삶의 경험이나 자연을 바라볼 때 이 선언이 그래 옳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지만 옳으면 싫은 거예요. 옳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배척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된 성경의 책망,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되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윤리의 어떤 절대적인 수준, 그런 내용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 짓는 일을 기쁘게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포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선언과 요구에 대한 반감 또는 부담감, 거절하고 싶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 내용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다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성경,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중요하단 말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이 성경의 해석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성령께서 해석하시는데 성경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성령이 해석하십니다.
성경의 해석은 성령의 도움 없이도 인간의 이성만으로 문자적, 문법적, 문예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이 돼요. 인간의 이성만으로. 그 해석이 그 성경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해석자가 되시는데, 그때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또 복잡한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십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 기자를 성령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성경 앞에 성경 독자가 있습니다. 이 성경 독자가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는 그 성경 해석자가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간이 받아들이도록 성령의 해석이 있는데, 이때 성령의 해석이란 성경의 내용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석시킨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영적 차원에 있는 부분들을 받아들이도록 반감을 제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반감, 또 인간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부분과 관련되어져 있는 도덕적으로 살기 싫어하는 어떤 반감, 그것들을 녹여버리시고 내 마음을 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성령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해석의 원리와 원칙, 본론까지는 못 돌아가고 성경 해석의 원리와 원칙에 대한 어떤 앞부분, 그 부분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말씀 시간에는 성경 해석의 원리와 원칙,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 문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시는 것인가, 문의적이란, 그리고 역사적이란, 마지막으로 신학적 해석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말씀도 걸어오시고 내가 말하면 또 응답하고 하시는 내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 영혼 속에 가까이 누리어야 하겠습니다. 그 최고의 방편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특성을 바르게 알 때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만약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도 거부하였을 것이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을 조명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원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